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동족들이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들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 그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기쁨의 함성을 막 지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9장으로 오면 신음합니다.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을 토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심정인데 바울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 어떤 아픔, 슬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가진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근심이나 고통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바울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절대 들어볼 수 없는 어떤 사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을 향한 적어도 기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질문이 계속 맴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마 정말 여러분이 반응하셨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전히 변명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어려워요. 복음 전하면 어색해요. 내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이게 쑥스러운지 아세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뜻 발을 내디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희 제자반에서 함께 나누는 사역반인가? 하여간 제자반 사역반 같은 거니까 그리어 목사님의 책 가운데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미국 LA의 한 외곽 고속도로를 새벽에 달리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잠시 멈춰둔 거죠. 그래서 지진이 멈추니까 이제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앞에 가던 차량의 미등 그 뒷불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몇 개가. 그래서 깜짝 놀래서 자기 차를 멈추고 앞을 살펴보니까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밑으로 추락한 거죠. 아까 지진 때문에 아마 그 다리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다음에 그 다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뭐 이렇게 했든 뭐 안 된다고 했든 신호를 보내는데 그때가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에 고속도로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신호한다고 차들이 설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4대가 지나가면서 차례차례 그 강물 아래 죽음의 강 속으로 추락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버스가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긴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을 텐데 이 남자가 내가 저 버스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때부터 온갖 손짓 발짓 막 다 해댑니다. 이제 버스 운전사가 이 남자를 봤어요. 막 크락션을 울립니다. 경적을 울리는 거죠. 빵빵 비켜라 이거죠. 안 되니까 그 하이빔이죠. 상향등을 켜면서 빨리빨리 비켜라 합니다. 이 남자가 비키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이 남자를 만나는데 나가 살펴보니까 다리가 끊어진 거죠. 그 이 남자가 차를 이렇게 돌려 세워서 다른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도로를 막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남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냥 나 살아서 다행이네 하면서 차 돌려서 집에 돌아갈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차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신호를 주고 막고 또 버스를 우리가 돌려세워 막고 아마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새벽에 그렇게 차 막고 있는 남자를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해의 차원의 문제가 어색함, 거절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이 생사보다 더한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어색함과 거절감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행복 축제의 주일인데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중요한 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봄에 그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협동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씨를 뿌린다고 이번에 거둘 수도 있지만 이번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한 어떤 것을 우리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한 사람을 만약 이번에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행복축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생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할 만한 일이고 기쁨인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뿌린 어떤 노력과 열심만이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따뜻한 이로의 말 한마디 건네고 어떤 사람은 김치도 담궈주고 애도 봐주고 뭔가 어려울 때 병문안도 가고 뭔가 예수님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거두는 거라는 거죠. 이 타이밍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뿌릴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네. 근데 추수할 일꾼은 너무 부족하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장애물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굶주린 영혼들은 너무나 많고 나가보면 많습니다. 접촉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9장 앞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심정, 바울의 심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혹은 하나님이 실패하였는가?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것이 1순위이고 1번일 것 같은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고 핍박까지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게 돼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약속 자체가 이제 파기되었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뭔가 힘이 부족하거나 뭔가 해서 실수 혹은 실패하신 건가? 즉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건가?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로마서 이게 보냈다는 것은 로마에 유대인 신자들이 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근데 이방인들도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이토록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인데 왜 이러지? 온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6절에서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참 이스라엘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라고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씨들은 그렇게 구원받는다, 보장받는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혈통에 대해서 너무 꽂혀 있으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럼 그들을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어.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친구 삼지 않습니다. 율법도 없는 그들은 짐승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율법이 있는 그들은 짐승이야.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잘못된 우월감,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 선민의식과 우월감은 반드시 상대에 대한 비하,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을 비하합니다. 공격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신앙의 어떤 좋은 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만약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진다면 그 한 형태가 상대방에 대한 비하와 공격으로 나타날 거예요. 기독교 안에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극우적인 어떤 성향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창세기를 가지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이삭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자녀,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혈통으로 결정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이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 아브라함 아들 맞지? 맞거든요. 근데 왜 이스마엘은 배제됐지?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전부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항변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스마엘은 서자잖아. 첩의 자식이잖아. 하갈에게서 났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자,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근데 에서는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에서가 첩의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야곱과 똑같이 같은 엄마, 같은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자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에서는 첩의 자식도 아니잖아. 정실 부인에게 난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 말씀이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이런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게다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태어나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좋은 일 하거나 착한 일 하거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에서는 하나님 백성 아닌 걸로 정하셨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 미워했다는 말이 감정적인 어떤 미움이 아닙니다. 관용구예요. 즉,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야곱은 불쌍히 여겼고 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야곱은 내가 은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혈통을 따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 택한 거기 때문에 현재 혈통상으로 유대인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인가?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
야곱이 뭔가 착해서, 에서가 조금 못나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어떤 똑똑함,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얘를 좋아한 거야. 내가 야곱 좋아한 거야. 사람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요, 장자 선호사상, 남자 이거 있잖아요. 얼마나 이 장자가 큰 권리를 차지합니까? 근데 에서가 장자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당연히 이삭은 항상 에서만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안 되는 걸 넘어서서 못마땅한 표정이 생깁니다. 못마땅.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 지가 뭔데 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지. 차별이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질문은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아서 선택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불공평한 거지.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제 바울의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항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질문,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또 듭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두 가지 예. 하나는 모세, 하나는 바로를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그 마음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덧붙입니다. 원하는 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다른 박질하는 자, 노력하는 사람 때문에 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 노력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비롯된 거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른 김장하라는 아마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프로를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하는 말, 또 경험했던 것들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김장하 키즈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진주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진주 지역에 공부는 웬만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리고 대학에 가면 대학교 그 기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찾아가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등록금과 생활비. 생활비가 그때 돈으로 10몇만 원을 받았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제 대학 시절에 10몇만 원이면 친구한테 밥도 쏠 수 있을 정도 금액입니다. 제가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김장하 선생님에게 그분이 그때 한약방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 검소하게 뭐 이제 아끼고 차도 사지 않고 그러면서 돈을 모아서 이 장학금을 주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장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보면서 제가 살짝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내가 그 한약방을 해가지고 나도 좀 돈을 벌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한약방 할 수 있는 기술은 없고요. 예, 안 되겠다. 금방 접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격려도 하고. 예, 여러분 가운데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공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장학금 명목으로 많이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 유산의 일부를 떼어서 아예 그 장학금으로 주고 나머지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근데 그런 가정을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뭐냐면 그 장학금을 줄 때 뭐 한 학교에 뭐 몇 명이겠죠. 몇 명인지 몰라요. 한 반에 뭐 기껏해 한두 명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간 거죠. 한약방에 몰려가서 아니 한약방 아저씨 그건 불공평해요. 그거는 차별이에요. 왜 나는 안 주고 왜 우리는 안 줘요? 왜 쟤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우리도 주세요. 그래야 당신은 공평한 거예요. 그게 불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차 한 대 굴리지 않고 자기가 피땀 흘려 본 돈을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뭔가 좋은 일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자기 삶의 어떤 방향이죠. 뜻을 따라서 장학생들을 키우기로 이렇게 했던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못 받았다고 차별이니 불평등이니 불공평하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긍휼히 여겼어. 불쌍해.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불공평해요. 이거는 불의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바로의 예를 듭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 유머가 되죠.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자, 성경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출애굽 사건이죠.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즉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런 걸 받은 거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다는 게 딱딱하게 하는,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완악하다, 딱딱하다 이런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뭐랄까 예뻐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완악한다 즉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벌 주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완악하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그 마음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대로. 여러분이 집에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도토리 묵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막 저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잠시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한 2-3시간 밖에 나갔다 오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절로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버려 두니까 내버려두면 딱딱해지는 사람을 내버려 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셔서 그 사람이 완악한 대로 자기 선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전혀 불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질문하고 놀라워야 해야 될 건 뭐냐? 왜 누구는 선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 정도는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가운데 내가 포함이 돼 있네. 그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해변을 이렇게 산책을 해요.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바다를 누리고 있는데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변 모래사장에 수없이 많은 불가사리떼가 뒤덮여 있는 거예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근데 지금 해가 뜨기 직전인데 이들이 바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거기서 햇볕에 따라서 말라서 결국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책하다 말고 이 불가사리를 보더니 집어서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한참 막 땀을 흘리면서 던지는데 해가 떴어요. 얘들이 말라서 막 움트리다가 해가 나중에 뜨니까 다 이제 말라 죽어가요. 자, 그때 저 죽어가는 불가사리가 이 사람한테 너 불공평해. 너 왜 나 차별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해를 도와줍니다. 자, 어떤 한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에게 5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은행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했어요. 자, 이것을 알고서 이 A라는 친구가 이 5명을 뜯어 말리는 겁니다. 야, 그러면 안 돼. 니들 인생 망치는 거야. 안 돼.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은행을 털러 가는 날이 됐어요. 이 친구가 그들 가서 문을 막아서고 하는데 벗겨내고 출발을 합니다. 막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 마지막 떠나가는 한 친구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붙잡고 나라 막 치고 그래도 막 멍들면서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결국 한 명은 못 가고 4명이 출발을 한 거죠. 자, 4명이 가서 거기서 막상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경비원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또 총에 맞아 죽고, 또 재판장에 넘겨서 사형을 당해서 죽고, 4명이 다 죽었어요. 4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죠. 형벌도 안 받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그 4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책임이에요. 자기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산 거는 누구 때문이냐는 거죠. 한 사람이 산 것은. 이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산 겁니까?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는요,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은 자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칫하면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의 교리 앞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는 건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 선택의 교리가 그렇게 쓰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다 죽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사리를 다 죽는 거지만 누군가 바다에 던져진 불가사리는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구별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여기에 반응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별되고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촉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막 설사 없더라도 우리 뿌린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선택.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교리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뱅이란 사람, 이 사람이 이 선택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양극단이. 하나는요, 호기심으로 이걸 파헤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래서 막 호기심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한번 이해해 보겠어. 이게 이해되면 내가 믿겠어 하면서 계속 파헤치는 거죠. 근데요, 이거는 미로와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주로 지식인들에게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위험이에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반대죠. 그래? 그런 위험이 있어? 그럼 나 모를래. 나 하나도 몰라버릴 거야. 나 억지로 몰라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 선택이란 말만 나도 나 귀 다 들려. 안 들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부러 무식하게 되는. 이것도 한 극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또 이런 선택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 다 다루면서 정말 균형 있게 그 책이 지금까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칙이에요. 성경이 말하면 나도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성경이 가면 나 거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나도 거기서 멈추겠다. 이 정신을 갖고 이제 썼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 말고 더 이상 제가 덧붙인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 교리는 아까 복음으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은 자가 나누어지느냐?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너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선택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 교리는 오히려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리고 내가 언제 이미 구원받았지? 내 부모, 내 할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선택 못 받아서 너 망해, 이게 아니라 긍휼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 특별히 두 번째 질문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파헤친 건가? 이 질문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하나님, 그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건가? 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선택이란 말을 하니까 그때 두 번째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한 것이 불공평한 건가?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반응이 여러분의 주된 마음이 있냐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요, 그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까요? 누가 그 질문을 할까요? 에서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는 누가, 하나님 그건 차별 아닙니까? 왜 누구는 선택했는데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일까요? 이스마엘이죠. 자, 아까 장학생 이야기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그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요?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질문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 남아있는 불가사리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바다에 던져진 불가사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죠? 이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 중에서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졌지? 이 수많은 인류 중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응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누구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에서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에서의 마음은 뭐예요? 나 힘이 있는데, 나 사냥 잘하는데, 내가 장자인데, 당연히 내가 장손인데 내가 언약의 자손이 돼야지, 승계자가 돼야지. 근데 어떻게 여세님 같은 사기꾼 같은 야곱이 어떻게 언약의 자손이 되고 승계자가 돼? 말도 안 돼.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에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야곱은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건넨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기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야곱과 같은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있어요. 진짜 오늘 이 오늘 함께 찬양 나누었던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 내게 주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해변가에 널려 있는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제가 어떻게 한 사람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듯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지요.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 받으실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